소요리 문답 제47문답 그리고 48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45, 46문답에서 일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금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47문답에는 무엇이 제1계명에서 금지됩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구했고 그러면 또 뭐가 금지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경배와 영화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경배, 영화 이걸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다른 것에게 이 경배와 영화를 돌리는 걸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8문답에는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랬습니다.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불쾌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경배와 영화가 동화라 가지 않도록 다른 신을 막는다는 거, 그건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만 그것을 금지하셨겠습니까? 출애굽이라는 상황을 놓고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47문답, 48문답을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개인에게 오는 비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허무입니다. 그 허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빨리 찾아오고 더 크게 찾아옵니다. 빌딩을 높게 지어놓으면 그림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는 것처럼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굉장한 행복감을 가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굉장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언제든지 뺏길 수 있고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물론 그 행복에 취해서 가진 것에 취해서 안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나약해지기 때문에 질병, 그리고 어느 순간에 죽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비참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 아무 상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가문의 문제가 어느 순간에 보면 반드시 연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어찌 보면 좋은 결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상처로 시작된 결단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문제 속에 자기도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자기 집안에 내려왔던 그 문제 속에 어느 순간에 잡히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 반드시 역사하는데 지금도 건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결박시키셨는데 이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존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시작은 창조된 때는 있었겠죠. 천사였으니까. 근데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시작은 있었지만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둘 수는 있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두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건재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 경배 올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야 된다는 사실,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 사실이 그냥 단지 의무로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경배와 영광을 자기한테만 돌리라 그러셨냐? 다른 신에게 돌리지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주지시키셨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사단한테 잡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비참 가문의 문제는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단 귀신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막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예뱀 곧 마귀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타락한 자, 하늘로 쫓김을 당한 자.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렸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굶주리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고 공격을 했습니다. 뭘로 공격을 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요. 그리고 명예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가지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인데 꼭 우리가 돈이 없어 죽거나 경제가 없어서 죽거나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막 우리의 육신을 막 나약하게 만들고 뭔가 뺏어가려고 막 노략질을 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었고, 광야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불신앙에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명예심을 자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만족에 취하다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또 교회 와서 일에 많이 취해 있게 만들면서 뭔가 일을 골머리 많이 하게 하면서 뭘 빼앗냐? 예배를 빼앗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막는 건 구원 사역을 막습니다. 이 구원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막고요. 그리고 그런 후대들을 막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를 계속 방해했지요. 네피림 시대를 일으켜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됐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12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억눌러 놓으면 그들이 그 환경에 갇혀서 복음을 딴 데로 전하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교 의식을 막 강조시켜가지고 구원사역 일어나는 거, 복음이 전달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걸 막았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속에 사단이 가득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죠.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린 겁니다.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율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이 구원의 복음 가지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다른 이방인 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막고 구원 사역도 막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 귀신들의 존재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경배와 영광이 다른 신에게 돌아가는 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이 멸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권세, 그런 권한이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가장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가장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바로 1계명, 10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출애굽 때 나타났던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하게스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그런 성전 세웠는데 온 천지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요셉, 다윗, 바울 한번 보세요. 그들의 중심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신에게서 지키시려고 경배와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출애굽 시편 44편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넘쳐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래서 다른 신들, 귀신,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막아내고 우리가 계속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신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신이 분명히 역사하고 존재하고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응답받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